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배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거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 다시 한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거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내가 부활해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다시 한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 1절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려고 그 손 못 자국 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십자가에 아버지 우리에게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그 손 못 자국 난 손을 만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뜻을 반드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못 자국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힘없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이 가사가 왜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겪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따라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나와사오니 주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철학이 오직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느라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고 무더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종을 통하여 사람의 소리가 나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가끔 이렇게 저는 제가 여기서 살아온 세월을 명함도 못 내밀겠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나 목회자의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실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겪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은 되려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하나님 왜? 난 정말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뭐 아니면 거룩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정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전도사 생활. 그냥 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제가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한 것만 해도 수십 년이요.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엄청 가는 곳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아주 도맡아 했어요. 근데 한 번 그거 불평한 적 없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들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좋은 이렇게 대우를 해준 교회도 있었지만 그냥 창고 같은 진짜 창고에다가 방을 거기서 살으라 그래서 산 적도 있어요. 창고에서 진짜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놓으면 끝나는 더 이상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그 고시촌 가면 이렇게 딱 사람 눕고 책상 하나 있는 그 정도 공간의 창고였는데 거기서 살아서 그래도 뭐 군말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게 주의 길 가는 당연히 이게 주의 길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려. 그리고 현실은 뭐 짜장면과 씨름하고 있고 괜히 쓸데없이 욕 먹고 가가지고 진짜 여러분 배달시키는 분들 우리 교회는 배달시키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해 드시지. 우린 배달을 시켜 먹고 싶어도 잘 못 시켜. 배달이 안 와. 내가 먹고 싶은 건 안 와. 근데 혹시라도 배달을 시키면 꼭 잘해 주세요. 음료수라도 좀 팁을 주든지. 난 팁 주는 배달 시키면서 팁 주는 분들이 제일 고맙더라고. 몇천 3,000원 뭐 이렇게 거스름 돈 그냥 가지세요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 가끔.
그게 그렇게 뭐 별거 아니지. 3,000원 진짜 우습지만 그게 그렇게 고마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음식 타박하고, 예? 다 먹고서, 예? 뭐가 나왔다고. 나는 주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내가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예? 예,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정직하게 안 살아도 잘 벌어서 잘 먹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을 진짜 무지 많이 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원망을 너무 해서 제가 40살에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정말 진실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진실하지 않죠. 사실 거짓된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 그냥 엄한 짓 뻘짓 다 하는 사람도 잘 나가고. 지금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맨날 돌맞을 일만 생기고 누가 죽인다고 모함하고 막 죽이려고 막 작전을 짜고 있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보니까 저 사람들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나는 이게 뭐냐 이거죠. 나는 맨날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음성까지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가리고 맨날 자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입는 것도 힘들고 그것만 힘들어야 되는데 또 그 전한다고 전화를 해서 전했더니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지. 그러니까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삶에.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려요. 그런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인정은 하고 시작해. 난 그 인정도 안 했어. 그냥 열받아서 그냥 막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랬지.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나이다, 의로우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내가 주께 질문하옵니다. 악한 자의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데 예레미야가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냥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막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왜 악인은 잘 되는지. 뭐 악하다고 그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늘 악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악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게 악이죠.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고 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걸 훔치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라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갈 수 있어. 그래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00가지 1000가지가 그런 길이 있어도 딱 한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없겠어요? 정말 이 세상 살면 더 하잖아요. 세상 직장 더 하잖아요. 세상 삶 더 하잖아요. 조금 더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때문에 내 양심을 저버려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자니 손해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손해보고 늦어지고 못 가더라도,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아니면 나중에 엄원식 목사 오면 물어봐요. 난 평생 부목사 하면 했지 나 원서 안 낸다 그랬어. 나 평생 부목사 하면 했지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비비고 들어가고 싶지 않고, 뭐 원서는 나 써달라고 이러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나를 보내실 거다. 안 되면 뭐 그냥 개척하느냐, 안 되면 뭐 개척해야지 뭐. 담임 목사 하고 싶으면. 아니 평생 부목사로
늙어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내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괜찮겠냐고. 내가 담임 목사 못해도 되겠냐고. 그때 우리 아내가 나보다 더 세잖아요. 당연히 되지. 그리고 자기는 나보다 6년 더 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6살 어리니까. 뭐 목회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꼭 담임 목사의 하나님 일이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전도사를 해도 하나님 일이에요. 전도사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뭐 목사든 부목사든 전도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안 알아줘요. 여러분 얼마나 치사한지 아십니까? 예? 그 뭐지? 저기 예전에 내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인가? 목사 아니었을 때 안 끼워줘. 어디 놀러 가는데 전도사는 안 끼워줘. 예? 부목사까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치사하고로. 어쨌든 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믿음을 지켜나 그런 소신을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것이 목사만 어려워요? 아니요. 성도들도 어려운 거예요. 되려 성도들은 더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게 목사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되려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믿음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되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 같이 교회를 다녀. 직장 나갔는데. 근데 같은 교회는 아니요. 여기도 집사, 여기도 집사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 근데 이 집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어. 그래서 진실하게 직장에서도 진실하게 일을 해. 근데 여긴 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 욕하는 거야. 욕하고. 이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난 간증을 들었어. 욕하고 자기를 막 왕따 시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진실하게 간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알겠어. 하나님 뜻도 알겠어.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지켜나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다들.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겪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받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 고난 겪는 거 말고,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일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 경지를 뛰어넘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자꾸 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는 왜 자꾸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근데 저 믿음 안 지키는데, 믿음 없이 사는데 저들은 왜 그냥 하면 다 잘 됩니까? 이제 이 고백을 한 거죠.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이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 아니에요? 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걸 아무도 몰라줘. 되려 세상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안 알아줘.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어디를,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 더 세요? 네? 감독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잖아요. 세상의 사장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우리가 직원이라 할지라도 물론 사장 말 들어야지, 또 월급 주는 사장 말을 들어야겠지만,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굴 더 의지하냐? 하나님 바라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살피시고 계신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냐면 사기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목사가 안 됐으면 사기꾼이 될 만큼 이게 좋아. 그러니 여러분들을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열심히 일 안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전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 이 나의 장점이야. 누가 보면 엄청 열심히 일한 줄 알아. 그냥 나타나 들고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뿌질뿌질 나요. 여름에 아침에만 해도 땀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기 얼마나 좋아. 내가 나타나 들고 여기 교회만 막 돌아다녀도 와,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엄청 관리 열심히 하신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누가 한 명만 와서 봐봐. 그러면 가서 이제 좋은 건 또 얘기도 안 해. 어쨌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전 그게 가장 무서워요. 죄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 지금도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걸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그걸 지적하시고 그걸 그냥 막 들추어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야.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처럼 그냥 뻔뻔하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속에는 정말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바울의 고백처럼 난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내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든 진실하게 가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신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따지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가야지.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진실함이 뭡니까? 착한 거예요?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난 정말 죄 안 짓고 싶은데, 난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 그걸 고백하는 그 심령,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들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의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단지 그냥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들이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여기면 그들이 그런 죄악을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사람을 쫓아가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그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속에 그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타협하고 사람한테 가서 비비고 사람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왜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이 또 내가 생각하는 선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선. 여러분들은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착각을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담임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선하시단 말이에요.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선하셔서 나를 이루셔서 고등학교에 담임이 되게 하셨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게 헷갈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다니면 되는 게 하나님의 뭐 뜻이겠지만 그게 무조건 돼야 공의입니까? 안 되면 아니에요? 안 됐으면 그럼 전 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지금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그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저 시골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 공의를 누가 믿냔 말이에요. 그 공의를. 근데 그 공의를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쫓아가고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수. 이 땅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마르더라. 말라 없어지더라.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끝이 안 좋아요. 그 끝이 뭐 죽은 후의 끝이랄 수도 있겠지만 이 삶 가운데 그 끝이 좋지 않아요. 반드시 진실하게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 내가 조금 더 소출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조금 더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감찰하신다는 건 뭐예요? 보고만 그래 잘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복도 개념을 다 바꾸셔요.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내가 진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겠어요? 내가 따라가질 않는데. 내가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따라요? 사람의 뜻을 따라요. 내가 쫓아가는 그 선배 목사님의 뜻을 따라. 또 이렇게 해. 그럼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어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게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공의라.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안 알아줘. 나의 공로를 인정 안 해줘. 누가 그걸 가로채. 그럼 열받죠? 열만 받으면 다행인데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찾아 먹으려고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더 잘 됐어도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우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실함,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렇게 그걸 맡겼을 때 그 인생이 끝났어요? 그거 하나 안 됐다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찌 하겠느냐. 지금도 힘들다면 앞으로 닥쳐올 큰 시련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예레미야가 12장밖에 안 됐어요. 아직 하실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너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면 어떡하냐.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건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더 힘듦이 될 수도 있고 더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너 지금 여기서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떡하냐.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고 더 큰 시련과 더 큰 혼란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도 너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힘든 것, 어려운 일,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남은 날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께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어떻게 하겠냐? 이 세상은 점점점 악화해져 가는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진리 안에 살겠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면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듣고 싶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모르지 않을걸요, 예레미야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몰라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투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한다요?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목사 말도 듣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위로를 여러분 그걸 위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사바사바를 전 잘 못해. 성격이 안 맞아. 아유 힘드시죠. 아유 정말 어떡해요. 제 속에 진짜 그 걱정함이 그 위로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거짓돼요. 결국 다 팔이 안 오르고 뭐 자기를 제일 아끼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목사라 할지라도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너를 속인다.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형제도 못 믿는데 목사를 어떻게 믿어? 큰일 났네 이것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을 위로하는 거,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마음을 울리는 소리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유 힘드시죠? 너무 더운데 힘드시죠? 아유 그러면서 내가 바카스라도 사가지고 가서 해주면 그건 어디에 위로를 받아요? 마음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뭐가 위로 받아야 돼요? 영이 위로 받아야 돼요. 영. 마음과 영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은 생각과 같아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위로를 받아야 돼? 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영은 뭘로 위로받느냐? 말씀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저랑 예배를 드려.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아니면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럼 차라리 그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찾아가서 막 손 잡아주고 막 이런 거에 여러분 빨리 벗어나십시오.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나와 있어요. 형제의 말 위로가 안 돼요. 아버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제가 망가뜨리려고 여러분 나한테 위로받지 마세요 막 이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이 형제와 아버지와 또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드리고 뭐 아유 아버지 힘드시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뭐밖에 없어요? 배신밖에 없는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뜻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 옆에 있는 권사님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바라보는 순간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나가서도 뭐 자랑하라고요? 예수님 자랑만 하라고. 제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고 와서 그 소리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인사도 안 하네? 그럼 바로 가는 거야. 다시 뭐 사랑이 많긴 뭐가 많아. 자기한테 아는 척도 안 했다고. 어? 그래서 어쨌든 등록을 해서 우연찮게 내가 인사를 해서 목사님이 얼굴도 웃는 상이고 좋으시네, 인상 좋으시네. 그래서 결국 등록을 했어. 근데 조금 지나고 났는데 자기가 힘든 일이 생겼어. 근데 내가 위로를 안 해줘. 그럼 또 그 전도한 사람한테 가서 따질 거 아니야. 사랑 많다며. 이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너를 누구만 바라봐라? 나 공의로운 진리 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이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밖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좋은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남은 날도 남은 인생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1절만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내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내게 어떠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 허무한 것 투성입니다. 허탄한 것 투성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진실하게 나가서 살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더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오는 것 같고, 더 연단의 시간들이 오는 것 같다. 주여, 내 영이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 내 영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감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성령의 눈을 열게 하셔서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도 어느 것도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기라 할지라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살 수 없지만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예레미야처럼 너무 원통하고 분통합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일만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